자, 오늘은 우리 타이틀로서는 뭐 어버이 주일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예년에 해왔던 대로 예년과 같이 5월달은 특별히 이제 가정의 달로 또 다들 그렇게 알고 있고 아주 가정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많이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이제 자녀들을 부모가 낳은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양육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고, 오늘은 자녀된 입장에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게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에는 이제 가정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제 쭉 이어서 나누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제입니다. 자, 이 부모 공경과 관련된 10계명의 계명이 몇 계명입니까? 제5계명이죠.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근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이 5계명은 반드시 부모님에 대해서만 공경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질서와 권위에 대한 순종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뭐 조부, 조모가 계시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계시고, 또 남편이 있고, 또 사회관계를 돌아보면 직장 생활하면 상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위에 선생님이 계시고, 또 군대 같은 경우에 상사가 또 있고 상관이 있고, 또 교회적으로 볼 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지도자가 있고, 또 나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과 그 지도자들이 있죠.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근데 요즘 같은 시대는 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뭐 탈권위, 뭐 상대주의, 뭐 이런 걸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런지 학교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이 권위라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죠.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학교 폭력 중에서 이 교권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그 빈도가 갈수록 늘어난다고 합니다.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은 서울 지역인가요? 이 교사로 일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설문을 조사했는데,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직업의 만족도 조사에 있어서 93%가 불만족스럽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그래요. 몇 프로요? 90%가 훨씬 넘는 수치예요. 지금 우리 교육의 현장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학생들 본 앞에서 부모가 자기 자식 야단쳤다고 학교에 가가지고 부모가 수업 중에 계시는 선생님 뺨을 때리는 이런 짐승 같은 짓들을 하는 부모들이 있고요. 좀 거칩니까, 표현이? 짐승만도 못한 거죠. 또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에서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저보다 보름 먼저 이제 들어온 선임이 일기차거든요. 일기차. 그 해병대 일기차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일 무서운 선임이 저보다 일기선임이에요. 아주 막강했죠. 근데 요새는 얘기 들어보면은 중대장이 이 사병들 시중 드느라고 바쁘답니다. 뭐 선임하사도 마찬가지고 애들 눈치 본다는 거예요. 병사들. 한 병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 집에 가고 싶다고, 엄마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황당해가지고 말이에요. 중대장이 이거 어떻게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고 거절하면 이 자식이 또 자해할까봐, 죽겠다고 난리칠까봐. 그래서 휴가 보내줄 때잖아요. 병사들이 훈련하러 가면은 훈련하는 그 훈련 장소까지 부모들이 쫓아다니면서 치킨 사다 주고 피자 배달 시켜주고, 우리 자식 어떻게 훈련받나. 이게 군대입니까, 이게? 가정은 또 어때요?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처럼 총체적으로 가정이든지 학교든지 군대든지 나라적으로든지 대통령은 이제 사람들이 발톱에 이제 때처럼 여기죠. 권위와 질서가 완전히 무시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 권위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권위가 뭐예요?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 아래 복종할 줄 아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다양한 사회 관계 속에서 그런 권위와 질서 아래 살아가게 되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연륜은 기본적으로 관계의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권위자의 나이가 자신보다 어리다 해도 권위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나이를 떠나서 내 위에 권위자로 누가 세워졌으면 그 권위 아래 여러분이 그것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서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권위라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순종하는 것은 그건 누구에 대해서 순종하는 건가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처럼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주신 권위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양육을 받아야만 다른 모든 사회 관계 속에서 자기 위에 세워주신 질서와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바르게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죠. 집에서 부모의 권위를 존중히 여길 줄 모르는, 그래서 복종할 줄 모르는 자식은 밖에 나가서도 그래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는데도 대놓고 엎드려 자고 휴대폰하고 게임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놈들이 나중에 사회 나가서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자기 위에 상사, 윗사람 몰라보고 안하무인을 행동하는 것이고, 뭐 군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권위 아래서 가장 기본적인 권위로서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자녀들이 그것을 존중하고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부모에게 자녀를 가르치고 지도할 권세가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인간에게 주신 권세는 결국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서, 특별히 십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녀를 낳아서 먹이고 입힐 또 가르칠 책임과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세상에 태어나서 기저귀를 찰 때부터 부모의 돌봄과 가르침을 통해서 성장하면서 특별한 믿음의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도록 하셨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면서 그 자녀들 그 길을 따르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요한 역할을 부모가 감당해야 될 의무인 것이고, 자녀는 그 부모의 가르침과 양육을 받아야 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부모가 본능적으로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자기 부모를 따르고 사랑하며 존경하도록 지으셨습니다. 태생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부모 슬하에서 잘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되고 이제 부모가 나이 들고 늙고 쇠하게 되면 힘이 없고 이제 의지할 데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이가 젊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자식이 그 부모를 책임지는 거예요. 부모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세태가 그렇습니까? 노후를 걱정하는 시대잖아요. 노후를 걱정해요. 물론 이제 자녀가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 흐름 자체가 다 각자 따로 인생이에요. 자식들은 자기 먹고 살기 바쁘다고 부모 생각 안 하고,
부모들은 부모들 나름대로 뼈 빠지게 고생해서 자식 키워놨더니 이제 자식들이 부모가 이제 늙고 병들고 이제 경제력이 없다고 이제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기껏 잘한다는 것이 요양원에 보내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또 이용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는 것이 맞습니다. 서로가 따로 사는 게 편하다 그렇게 합의가 되면 그래도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를 돌보고 책임을 져줘야 돼요. 부모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하신지 밥은 잘 챙겨 드시는지 마음에 어떤 걱정이나 염려는 없으신지 세세하게 돌아보고 부모를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천륜이라 그래요. 천륜. 그래서 이 부모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을 때에 그래서 사람 노릇을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녀들은 부모를 잘 섬기시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오늘 탕자 비유도 보면은 이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집에 있고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선불로 달라고 합니다. 아주 나쁜 놈이죠. 부모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생각도 안 하는데 뭐 달라는 거예요? 유산을 달라 이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불쾌했을까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래? 허용을 하죠. 자식이 다 컸어요. 이제 네가 알아서 판단을 나이고 네 인생을 네가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분명히 그 길이 그릇된 것이고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묶어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니? 해봐라. 그렇게 허용적으로 나갑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타국에 가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다 탕진을 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이제 쪼들리게 됐습니다. 춥고 배고픈 가운데서 자기의 비참한 처지를 돌아보고 그제서야 깨닫고 아버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15장 18절로 21절 말씀 읽어보시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여기에서 말씀에서 보면 이 아들이 뭔가 하나 깨달아요. 뭘 깨달아요? 춥고 배고프니까 뭘 깨달았죠?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즉 내가 아버지께 잘못한 것이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구나 라는 것을 지금 깨달은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 걸 알고 있었죠. 그러나 언제나 돌아올까, 밥이나 제대로 먹고 있나, 어디서 뭘 하고 있나 늘 염려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 손꼽아 기다리면서 뜬으로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멀리서 그 몰골이 참 그지 같은 어떤 한 남자가 터덜터덜 걸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멀리 있지만 아버지는 대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잘 왔다. 아버지, 저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어요. 아니야, 괜찮아. 다 이해해. 여기서 우리는 이 아버지가
참 이해심이 많고 사랑이 많은 그런 좋은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이 비유를 잘 안다고 하지만 이 비유에서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버지가 단순히 좋은 아버지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들이 다 커서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보겠다고 했을 때 그 자녀를 억압한다든지 자기한테 붙들어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하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그것이 비록 옳고 바른 길이 아니었지만 이제까지 가르칠 만큼 가르쳤으니까 이제 그 교훈을 따라 살든지 그렇게 살든지 살지 않든지 간에 그것은 더 이상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가르칠 만큼 가르쳤어요. 모르지 않습니다. 이제 스스로 자기가 해야 될 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보낸 것이죠. 그런 가르침 속에서 장성했으니까 비록 일시적으로는 그 일시적이라는 표현이 뭐 몇 달이 됐든지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시적으로는 그 아들이 부모를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가 죽고 배고픈 처지에 떨어졌을 때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가르침이 얼마나 귀한 가르침이었는가를 생각하게 된 것이고 거기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훌륭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 곧 이스라엘의 한 아버지라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그 땅은 어떤 땅인가요? 유대 땅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들은 뭘 가르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바르게 가르치고 교육을 시킨단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녀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이 헛되지 않는 것은 탕자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큰 어려움과 낭패를 당할 때 그 고통 가운데서 자기가 배웠던 가르침과 교훈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주는 믿음의 가정이 진정으로 참되고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부모가 할 역할입니다. 수학을 얼마나 잘해야 되느냐, 얼마나 성적이 올라야 되느냐, 그것도 귀한 것이고 중요한 거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둘이에요. 육신의 아버지, 물론 이제 어머니도 포함이 되는 표현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하나고 하나님 아버지가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는, 즉 부모는 누구로부터 받은 권위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를 가지고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 말 잘 들어? 나를 잘 섬겨? 부모 노를 책임져?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녀들은 그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걸 잘 귀담아 듣고 배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워감으로써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부모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며 때로는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부모님 말씀이라면 복종할 줄 아는 것이고 다 커서 이제 그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됐을 때는 부모님이 혹 잘못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 경우에 대들거나 반항하는 게 아니라 공손하게 이해를 갖춰서 말씀을 드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부모님을 설득을 시키면서 또 부모님을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녀들의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녀를 잘 양육했으면 자녀는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고 순종하게 됩니다. 비록 부모의 마음이 연약함들이 있고 그 삶에 있어서 여러 단점들과 부족함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녀가 마음에 아픔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은 구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녀는 부모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런 부모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부모를 잘 공경해 나가는 것이 믿는 자녀들의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 가정들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키워주셨지만 부모님이 불신 상태, 즉 믿지 않는 부모님이시거나 또는 옳지 않은 것을 가르치실 때에는 자녀들의 입장에서 참 난감하고 어려운 경우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물론 믿는 가정이거나 바른 교훈을 하시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참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경우에. 자,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읽어보시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된 자들에게 하시는 큰 원칙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어떻게 하래요? 순종하라. 어떤 경우에도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마땅합니다. 부모는 이 땅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듯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조폭들도요, 자기 부모는 극진하게 모십니다. 그러니까 조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부모님 그렇게 안 모시는 분들이 계시면 조폭만도 돼요, 못 돼요? 조폭만도 못한 거예요. 그건 천륜을 어기는 거예요. 천륜을 어기는 것은 사람 구실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린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힘입고 살아왔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 자라며 부모의 은혜로 오늘날까지 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설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로서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공경하는데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은 주 안에서 하라고 하십니다. 주 밖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잘 분별하고 저에게 지혜롭게 처신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한다든지 또는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한다든지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된 입장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스르는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것이든지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는 그대로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거슬러 불순종하라는 그러한 말까지는 순종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부모이든지 국가이든지 어떤 제도든지 사람이든지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열왕기상 15장을 보십니다. 자, 11절로 14절 말씀 읽어보시죠.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하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유다 왕 아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여호와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상 숭배 길로, 타락의 길로 접어든 그 나라를 다시 여호와 신앙,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시키려고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 종교 개혁의 핵심은 우상을 타파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각종 우상 숭배와 사악한 죄악 가운데 있던 나라를 다시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대 개혁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심각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굉장히 어려운 것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왕이라고 전제 군주 시대라고 해서 왕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왕도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신하들의 지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충신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백성들의 지지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만연했던, 유다 왕국에 만연했던 것이 뭡니까? 우상숭배거든요. 산당들을 지어서 거기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건 전통적으로 뿌리 깊은 전통이라는 미명하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소위 말하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근데 아사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우상을 다 타파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 걸고 지금 종교 개혁하는 거예요.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기득권 세력을 가진 자들의 그 저항을 물리치고 개혁을 한다는 것은요, 그 누구든지 자기 목숨 내놓고 하자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사가 지금 그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엉뚱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즉 마아가라는 사람이 아주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어요. 아세라상이 뭐냐면은 풍요의 어떤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건 뭐예요? 결국은 다 자기가 잘 되고 복 받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금하셨고 우상 숭배를 가장 혐오스럽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자기 어머니가 그 짓을 하고 있거든요. 태후입니다. 태후. 당시 그 태후의 위치는요, 상당히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위치입니다. 왕의 어머니이자, 그래서 왕의 조언자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궁중에서 왕의 자녀들, 왕실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태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떡하니 섬기고 그걸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사왕이 어떻게 해요? 아마 아사왕이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속으로 당혹스러워했을 거고, 그리고서 어떻게 처리하는 굉장히 고뇌를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안 나오지만. 자, 그렇게 깊은 고뇌 속에서 결단을 하고 그 어머니 태후의 위를 폐해버려요. 폐하고 우상을 어떻게 해요? 다 찍어서 빠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아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너무 냉정하고 너무 불효막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그래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신앙과 믿음의 길, 이 생명에 관한 문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왕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은 왜 세우신 거예요? 어머니께 효도라고 세우셨어요? 뭐 때문에 세우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잘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그 권세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권위의 근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권위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권위를 따라서 권위를 행사해야 되는 것이지, 그 권위를 무시하고 거스르면서 어떤 권위를 행사하려고 할 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가 만약에 이것을 못 본 척하거나
그냥 가볍게 넘겼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개인적으로야 어머니한테 사랑 많이 받았겠죠. 그래, 네가 너 낳은 어미를 알아보는구나. 그 사람은 공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을 했고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지혜롭게 처신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백성들은 아마 왕의 권위를 더 우습게 봤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서 백성들이 제 갈 길로 가도록 방치해 두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아사왕은 고뇌 찬 결단을 하고, 그렇다고 어머니를 함부로 무시한다든지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 태후의 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어떻게 교육을 하겠어요? 무슨 조언을 하겠어요? 그래서 태후의 위를 폐한 거예요. 어머니시지만 죄송합니다. 내려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만두 우상도 다 빻아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권위가 대단해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됨을 가르쳐준 중요한 교훈이고, 이것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한 측면입니다. 어렵죠? 우리는 항상 권위에 복종해야 되지만 최고의 권위가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명령은 그 자체가 권위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려면 그런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수 없어요. 만일 부모님이 자녀된 분들한테 지옥길로 가라고 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님이 너 저 지옥길로 가라고 하면 가시겠어요? 가실 분 있어요?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해도 생명의 길을 막는 명령이나 예수를 믿지 말라는 명령은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권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 한계 안에서 자녀들은 언제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는 에베소서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결국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순종하기 때문에 부모를 순종한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까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죄로 오염된 땅입니다. 그런 땅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래서 오늘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그동안 전도라든지 어떤 복음 전도에 대해서 또는 회개와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나눈 내용이고 비유입니다만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의 근거가 되신다는 사실, 그 깊은 의미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겁니다. 불신자들에게도 보면은 부모가 자기들에게서는 그 누구보다도 최고의 권위자예요. 불신자들에게도. 그러나 아무리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에도 그 부모가 최고의 권위를 할지라도 최종적인 권위의 근거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부모도 없는 것이요, 하나님 없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결국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그런 망나니 같은 것보다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말할 수 없이 너무나 당연한 잘하는 것이고 더 나은 것이건 분명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런 의미에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부모 효도한다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야 잘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하고는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 형제 우애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부모를 참되게 공경하는 사람치고 형제 우애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형제하고 불화하고 싸우고 다투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 마음이 아프죠. 저도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은 그래도 이 녀석들이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좀 이제 컸다고 옛날처럼 그렇게 싸우진 않아요. 그 자랄 때, 강아지만 할 때 먹는 거 가지고 싸우죠. 입는 옷 가지고 싸우죠. 신발 가지고 싸우죠. 네 팬티 네가 왜 내 팬티 입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죠. 하여튼 쓰잘데없는 것 가지고 막 그냥 잡아먹을 듯이 싸울 때는 부모 마음이요 막 찢어지는 것 같죠. 속이 타고. 늘 하는 말이 그래요. 형제 우애라, 형제 우애라. 근데 이 자식들이 그래서 가정 예배 때 기도할 때는 기도는 잘해요. 형제 우애하게 해주시고 해놓고 또 돌아서 또 싸우고. 부모 마음이 정말 안 편해요. 근데 부모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은 자기가 참을 것도 참고 양보할 것도 양보하면서 형제 우애합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인물을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입니다. 창세기 47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11절로 12절 보시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요셉이 아버지한테 사랑을 독차지하고 받으니까 형들이 시기했죠. 저 자식 언제 한번 골탕을 먹일까? 이렇게 막 벼르다가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서 자기들에게 왔던 동생 요셉을 이 형들이 저놈 우물에 가둬놓자. 그래서 마른 우물에 가둬뒀다가 죽이는 것보단 그래도 팔아버리는 게 낫지 않겠냐.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또 돈 받고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아요. 기가 막힌 일이죠. 애굽에 팔려갔어요. 죽을 고생하면서 종로로 하다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러다가 감옥에 갇혀요. 그 감옥에서 바로 왕의 신하들을 만났고 결국은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 인해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둘째 치리자의 위치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던 이 요셉이 거기에서 자기가 부귀영화에 취해서 자기 부모의 형제를 잊어버린 게 아니라 거기서 자기 부모를 형제를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제 모셔옵니다. 수레도 보내고 선물도 많이 보내고 아버지 편하게 좀 모시고 오라고 수레를 보내요. 그래서 애굽 땅에 좋은 곳을 주어서 거기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생활하시도록 봉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요셉 입장에서 요셉이 그래도 참 훌륭하거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요셉이 왜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아버지 된 정이나 또는 형제들에 대한 인간적인 정이라는 차원에서 무슨 정이 있겠어요? 형에 대해서 아주 복수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구원 구속 경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이루실 구속 경륜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이것을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이 믿음과 사랑으로 그래서 단순히 생각하는 인간적인 정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과 사랑의 행위로서 그 아버지와 형들을 잘 섬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린 여러 면에서 참 부정한 것도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오늘날 이렇게 하나의 인격으로 하나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주신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너무 좋으신 분인데 그 좋으신 부모님마저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잘 공경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감당하지 못할 어떤 불신 상태에 있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 어떤 신앙적인 또 어떤 믿음과 어떤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을 때 거침돌이 되는 역할을 하실 그 부모님,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는 그 중요성도 모르는 그 부모님이 그릇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나 그 신앙의 가치와 반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과 원칙을 따라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때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사이에서 있게 되는 번민과 갈등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신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가운데서 부모에 대한 도리도 잊지 않고 성실하게 효를 다하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또 부모의 마음과 생활을 돌아보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이 땅의 육신의 부모를 통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부모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날 이때까지 한 인격으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부모에게 허락하신 또 은혜의 손길로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왔사오니 이제 자녀된 위치에서 우리 육신의 부모를 잘 받들어 섬기되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성실하게 자식된 도리를 다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깨닫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최우선으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인정해 드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우리를 있게 해주신 우리 육신의 부모님 또한 존경하며 사랑하며 잘 공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상을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신 것이기에 저희들이 그 일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이요 영광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